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화사하게 또 빨간색 니트를 입고 오시고 헤어 컬러도 화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간단히 또 소개 인사 직접 목소리로 부탁드릴게요. 이집트 선교사 김신숙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한 지 꽤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복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영광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또 1월 곧 또 들어갈 이집트로 겁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잠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또 저희와 인연이 되셔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저는 선교사님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집트 먼저 어떤 나라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예. 이집트는요 95%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나일강 중심으로 5% 정도만 이제 사람들이 거하면서 살 수 있고요. 또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그다음에 우리 이슬람 그다음에 여러 종교들이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네. 곳이며 네. 또 이집트는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와 유럽과 또 이 아시아 쪽을 연결해주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집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인 네. 도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최초 선교사 자격으로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가셨다 이렇게 네. 소개해드렸어요. 네. 사실은 77년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중동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76년도 6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렸고요. 네.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부름을 받은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현교회 파송이었는데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연결을 해서 정말 목사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한국건업의 김인득 장로님을 그 회사를 통해서 직원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저희가 아니라 저희 목사님이 혼자서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땐 가족은 같이 갈 수가 없고 언제 만나는 기약도 없는데 그런데 목사 선교사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추방당. 결국은 추방당하고 네. 이제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다시 중동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77년도 3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네. 이집트를 들어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딸이 셋인데 막내딸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선교사로 출발하셔서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있으니까 새벽기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을 당하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입니까? 중동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중동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영상이 한없는 하늘과 한없는 사막이 맞닿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네요. 이미지 영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속에서 이집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보았는데 그 영상은 볼 수 없었지만 지금도 제 머리에 그림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주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태국까지 이제 인도네시아로 피신했다가 싱가포르, 파키스탄 해서 이집트 이제 중동 쪽으로 가까이 오기 위해서 타일랜드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타일랜드에서 이 타일랜드 목사님 분수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 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한 텀만 같이 일하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중동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그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네, 한 4년을 그럼 같이. 네, 4년, 4, 5년이면 이제 선교사들이 한 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가족도 불러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총신에서 라이브러리안으로 도서관 사서로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신학교에 사서가 필요했고, 또 마침. 마침 우리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하는 분이니까 네. 구약을 가르치면 좋겠다. 교수님으로. 교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영어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부탁을 이제 해서 그러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6개월 동안 네. 너무 힘들게 이제 추방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그리웠죠. 근데 가족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서 이제 네. 저한테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해서 보내왔는데 저는 그 편지 받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마음속에서 이집트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집트로 들어가십시오. 네. 근데 이집트 들어가려면 사우디에서 추방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유학생으로 가정하세요.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까. 신분을. 예, 신분을. 그래서 유학생으로 들어가시고 내가 모든 유학 서류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이런저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사실 이집트 도착했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혼자 공항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77년도 3월 12일에 카이로 공항에 혼자 내려서 택시를 잡아 타고 네. 이제 가장 싼 호텔을 찾아서 거주하기 시작되면서 일이 이제 이집트 선교 사역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은 체험할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이현호 선교사님 네. 지금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곁에 가셨지만 하신다.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남편 되시는 이현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77년에 이제 이집트 선교사로 파송이 되시고 나서 2년 후에 79년 2년 한 3개월. 예. 네,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사막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그거가 이제 원래 이제 선교사로 간 지 3년 만이 된 거죠. 이제 네. 사우디에서 추방한 것까지 76년도에서 79년도 7월 11일 날인데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는 차로 한 4시간 거리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직접 운전하고 이제 사막길을 막막한 사막길을 운전하고 이제 가는 중에 직접 운전하셨어요. 네, 네. 직접 운전했고 그때 이제 거기에 설교 초청을 받고 간 거예요. 수단 목사님과 이집트 목사님들이 열리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양회에 컨퍼런스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갔는데 거의 한 2시간 운전하고 갔은 그 거리에서 그 막막한 사막에서 군인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태양 밑에 그쵸. 7월이면 엄청 더워요. 덥죠. 네. 한 40도, 40도가량 올라가고 이러는 네. 적이니까 저희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네. 가다가 네.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 돌아가시게 된 거는 교통사고로 이제 결국은 앞에서 보는 추록이 뭐 받아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만 이유는 몰라요. 왜 그렇게 이제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사고가 나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됐죠. 아, 근데 그 당시 네. 제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저는 대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나와 있을 때예요.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요, 선교사님. 그때가 네. 이제 제가 3군데 수술을 했어요. 나팔관 하나를 떼고 자궁도 떼고 이제 또 맹장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 이제 자궁 외 임신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위기를 면하고 이제 몸을 좀 간호하고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들은 거죠. 그쵸, 애들도 제가 데리고 나갔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때가 이제 큰 딸이 만 6살, 네. 둘째 4살 반, 셋째가 3살이었습니다. 만으로. 네. 아이들도 굉장히 어렸을 텐데 또 회복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희는 두 사람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또 우리가 부르심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3년 만에 이슬람 선교가 막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막을 내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다라는 전문이 네.
외무부로 왔어요. 네네. 거기 때는 편지도 전달이 잘 안 될 때라서. 그래서 제가 중앙청에 있는 그 우리 외무부에 가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을 여셨는데 무슬림권 선교 3년 만에 끝을 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한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다시 가서 남편 뒤를 이어서 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은 이집트에 안장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그러면 거죠. 아이들 딸 셋을 데리고 함께 가신 거예요. 네. 이집트로. 네, 다시 그 네. 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연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복음주의 신학교 도서관 사역과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를 하시면서 바로 사역에 네.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는 제가 이제 칼빈 그랜레프트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받은 다음이니까 네. 라이브러리안으로 10년 일한 후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됐어요. 네. 근데 처음에 라이브러리안으로 되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총신에서 원래 전공은 교육과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교육 네. 전공인데 저를 하나님께서 총신해서 일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버려지는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비자가 지금은 그래도 비자가 쉬워요. 근데 그때는 비자가 어려워서 네. 직업이 없으면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목사님은 구약 교수로 거주호가 노동허가를 받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도서관 사서로서 신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거주호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총회에서 네. 저희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였어요. 에집트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그렇게 돼서 진짜 기적적으로 저희들이 그 신학교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선교사님 이집트 국교는 이슬람교잖아요. 네, 이슬람교죠. 네, 그건 이제 아랍어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랍어가 배우기로 굉장히 어렵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물론 45년 되셨으니까 지금은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겠지만 처음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가 선교가 1700년도 800년도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 미국 선교부에서 와서 언어를 영어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면 처음에는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를 익숙해지면 아랍어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또 이제 이집트 하면 마가의 후예라고 네. 일컬을 수 있는 콥틱 교인들이 네, 네. 800만이 있는 네, 걸로 네.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800만의 콥틱 교인들 가운데 10%만이 개신교라고요. 네. 이집트는 중동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네. 나라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먼저 콥틱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청취자분들 예. 위해서 소개 잠깐 해주세요. 그래서 콥틱은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콥틱 교회는 처음에 마가 요한이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을 전파한 그때의 유대인으로 그 이집트에 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영접되면서 차츰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 콥틱 교회예요. 그래서 콥틱 교회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오리엔탈 기독교인으로는 가장 오래된 곳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후 6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보통 기독교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286년에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하루에 50명, 60명의 순교자들이 날 정도로 그 로마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에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네. 그런 같은 계열인데, 같은 캐토릭 계열인데, 그래서 그때에 이제 순교당한 그러한 순교의 피들을 많이 흘려서 네.
이슬람이 주후 641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콥틱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네, 순교의 피가 순교의 큰 피로. 몫을 했네요. 네. 개신교를 또 이 콥틱 교인들이 어게인스트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콥틱 교회가 이제 기독교로 참 이렇게 잘 유지하고 왔는데 이제 개신교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분들이 시작한 것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 네. 그다음에 주일학교 운동이 성경 공부. 예, 네.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개신교가 이제 굉장히 부흥이 되고 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할 때에 콥틱에 있는 교부 중에도 몇 분이 네. 그 어린이 교육,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콥틱 교회에서 그다음에 콥틱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기는 예배 형식이 그 전통의 그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콥틱 언어로 네. 이제 교부들이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아랍어로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콥틱 언어로 이제 성사할 때에 그런 것들을 쓰면서 자기네들에게 영적으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을 때 네.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일으키고 주일학교 운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생활이 변하고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콥틱 교인들을. 결국은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콥틱 교인들이 개종을 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양을 뺏어간 사람들이 개신교다. 이래서 저희들과 같이 개신교 교회와 같이 협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콥틱 교인들의 성탄절은 이제 오늘이 1월 5일인데요. 네. 내일 모레 1월 7일을 7일. 성탄절로 지키고 네. 있죠. 동방 교회들은 전부 다 이렇게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집트에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 어떤 사역하시나요? 네, 이집트의 이 이집트 에반젤리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 학교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1868년부터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미국 연합장로교 교회에서 네.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들어와서 10년 만에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국민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했지만 신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개신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가 시작돼서 세워진 게 지금까지 지금 그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하나만이 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학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예. 됐네요. 그러니까 콥틱에서 하는 신학교 하나하고 카톨릭에서 하는 신학교 하나하고 네. 개신교에서는 지금 제가 일했던 그 신학교 이렇게 세 개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네. 정식적인 그런 신학교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쪽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처음에는 저희가 라이브러리안으로 한국에서 총신해서 10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교부 자격증도 있거든요. 도서가서 자격증이 있어서 정부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주권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네.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안으로 10년 동안 문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선교를 하고 제가 10년 만에 안식년 얻어서 이제 미국의 켈빈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과정 끝나고 온 다음에 미국 선교사 자리에 그것도 꼭 누구 자리에 리플레이스는 되지 새로는 안 나와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교육과를 가르쳤던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떠나게 돼서 제가 그 자리에 대체하게 되면서 97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은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신 거죠. 네. 제가 교육을 전공을 했으니까. 네. 이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인 이집트 네, 신학생들, 그렇죠.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있죠. 네. 많이 배출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개신교 안에 교회가 한 350개 정도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개신교가 16개 교단이 있거든요. 16개 교단이 콥틱이 있고 개신교가 16개 교단 안에 우리 장로교 교단이 제일 큰 메조리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네. 예, 저희 장로교 교회입니다. 네. 그 지금 현지인 이집트 신학생들이 공부에 임하는 태도, 마음 어떠세요? 열심히 하시나요? 뭐 어디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충 자기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졸업증, 있고 네. 졸업증. 예. 그런데 어떻든 뭐 열심히 하는 분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죠. 그리고 초창기에 제가 일하는 동안 한 20년 동안에 보는 신학생들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또 그런 사명감 없이 네.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는 부분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오는 분도 없지 않아 베네핏이 싶네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 뭐 학교가 있으면 네. 26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애들을 집어넣으면 목회자 자녀는 프리 때문에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등록금 있는가. 없이. 예. 네. 병원도 뭐 디스카운트 받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적지만 네네. 그런 것을 이제 또 생각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정식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한 3, 4년 정도 네, 걸리나요? 처음에는 지금 한 6년 전, 7년 전까지는 4년 공부하면 그다음에 1년 군대에 갔다 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찬성하는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더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네. 그때는 사실 모자랐어요. 교회 목회자들 자체가 모자랐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좀 이제 더 많이 신학교에 오다 보니까 네. 예, 이제는 목회자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신학생들도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척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집트 현지인들도 비슷한가요? 예, 비슷하죠. 이제 큰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뭐 한 명도 있고 2명 있는 그건 이제 아주 큰 교회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전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지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지역에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도록 또 목사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학교를 졸업하면 시골 지방이나 그런 지역에 네. 새로 생기는 도시에 가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어느 기간이 있어요. 봉사해야 되는 그 기간이. 그래서 그렇게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벌써 갔어요? 막 빠르게 지나가고 네. 있는데요. 정말 45년이라는 시간,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이집트에서 보내신 거나 다름이 없으세요. 네. 지금 정말 건강하시고 또 너무 아름다우셔서 나이가 아유. 무색할 만큼 지금 75이시라고요. 네, 제가 막 나이 공개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거든요. 45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지금 이제 사역을 사실은 이제 원로 선교사가 됐고 70살 되면은 이제 저희 GMS에서도 원로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로 선교사로서 이렇게 은퇴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후배를 또 키우고 후배 양성하시고. 예, 후배 양성하고 네. 또 젊은이들 후진 양성하는 이런 부분들 마음을 듣기 때문에 제가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다 제 자녀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키우면서 저는 요즘에 지나온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럼 우리 찬송도 있듯이 하나님의 네. 은혜였어. 근데 저는 정말 마음속 그 깊은 데서부터 감사와 감격,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그 성경의 배경이 된 그 이집트에서 그 오랜 시간들을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네. 환경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쪽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늘 일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그것뿐이에요.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네. 우리가 아무것도 그렇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건강뿐이 아니라 자녀 있는데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네. 제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들을 통해서 오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에 네. 후원하는 교회들에게도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모든 또 그쪽 이집트 교회에서 나를 요구하고 내가 일하기를 원하는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냥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한 것뿐이에요. 상 교사님 정말 오늘 이 아침 비 오는데 비를 뚫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침마당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있으시면 좀 전해주세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건강도 주셔야 돼서 이제 건강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뒤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우리 특별히 이 시대가 이슬람권 선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 22개국이에요. 네. 22나라인데 그 나라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몇십 년 있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하면은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슬람권 선교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22개국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미국 오시면 또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